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58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저희 집에는 행복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마트에서 아주 싸게 주고 하나 사다 놓은 게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살 것 같지가 않더니 어느 날부터 잎을 내고 그리고 조금씩 꽃을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키도 좀 많이 컸고요. 꽃을 피우는데 행복나무는 꽃이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많이 가면 한 이틀 정도 가는데 어떤 때는 꽃이 한 10송이 정도도 피어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꽃이 없을 때가 없어요. 그렇게 꽃을 피우다 보니까 저희는 그 행복나무한테 이름도 붙여줬으면 행복이라고 이름도 붙여주고 어디 나갔다 오면 제일 1순위로 챙기는 게 행복나무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인사도 합니다. 행복나무에 잘 있었어? 뭐 이렇게 인사도 해요. 나무도 잘 자라나면 어때요? 기쁨이 되죠. 그래서 관심을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잘 자라나게 되면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나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의 일을 좀 때로는 서툴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을 키우다 보면 이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뿌듯할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자라나야 할 시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 어떨까요? 답답하죠. 이제는 좀 자라나서 스스로 자기 역할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답답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답답함이 좀 묻어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대상들은 예수님의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알아들을 만하니까 내가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할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마을 가운데 내 말을 기억하고 그 말대로 행하면 내 제자가 된다. 자, 여기에 예수님께 나왔던 유대인들이 발끈할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하면 되냐면 예수님 저희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려고 하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시는 그 자유를 우리가 정말 깨닫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1차적으로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잡혀가서 뭐 했을까요? 종살이 했죠. 남유다도 망했죠. 바벨론에게 또 포로로 잡혀가서 뭐 했을까요? 종살이 했죠. 지금은 어때요? 로마의 지금 식민지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자유로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기 딱 말을 들으면 이들이 또 깨달아야죠. 그렇지, 우리는 죄의 종이지. 그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가 이 죄의 종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이들이 또 발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37절과 38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자 하고 내 앞에 나왔지만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을 진정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서 그 내 말대로 살아가려 하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들이 또 다시 대답을 합니다. 39절과 40절에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자, 실상 이 일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는데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서 그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코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4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이 말씀을 지금 하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답답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도 나를 믿는 존재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내가 일으키는 기적들을 보고 내가 전하는 말씀들을 받고 너희들이 큰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내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 좀 변모돼야지. 언제까지 자기 주장만 할래? 언제까지 그렇게 꽉 막혀 있는 그런 모습만 보일래? 이런 답답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나는 지금 변모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제자답게 내가 정말 변모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4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오늘 팩트 폭격이라고 하죠. 사실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 나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아니야. 너희들의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었고 마귀의 종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지만 그들은 전혀 변모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우리 47절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철저하게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까요? 정죄하지 않을까요? 정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뭐라고? 나도 한없이 부족하고 약한 존재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어떻게 지적합니까? 내 눈에 들보가 들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너 눈에 티끌이 들었다고 어떻게 나무랄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겨우 나 한 사람을 보살피라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존재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 살아가라고 그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돼. 이렇게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린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린 저 이방인들과 달라.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야.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좀 같이 기도